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버드 대학교에 닥터 티오돌 리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행에 따라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었을 때 오는 게 지혜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 교훈이 지혜라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똑같은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아마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꿈을 그의 형들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가 11살, 그가 가장 막내였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었을 때에 야곱은 특히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옷이라고 했었을 때 이 겉옷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판사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옷을 입게 되어 있고요. 군인들은 또 군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요셉에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채색 옷을 줬다라고 합니다. 다른 형들한테는 그런 것을 아들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만큼은 그렇게 사랑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채색 옷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 그 아들에게 입혀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아들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게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들 이 10형이 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데다가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라고 했을 때 쭉 보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는 이뤘을 것이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님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가뜩이나 지금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겠는데 이런 꿈을 통하여서 아니 앞으로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불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들이 어떻게 하면 요셉을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 요셉은 원래 형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에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지금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발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거기에다 꿈까지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본인은 지금 마음이 본인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비전을 주는구나 했는데 형들은 반면에 지금 속이 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 그 아버지 이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한테 큰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요, 그건 내가 간직하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처리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미워하는 형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거 웬 떡이냐, 마침내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지금 동생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 중에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일단은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 야곱이 동생들과 형들이 다 돌아가면 요셉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떠납니다. 그 사이에 형들이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자. 그래서 거기서 돈을 얻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옷을 뺏어서 그것을 찢고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짐승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한순간에 지금 형들이 본인을 팝니다. 자, 이제는 종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인들이 지금 길리앗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길리앗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서는 거기서 어떻게 됐냐? 보디발에게 또 다시 한번 팔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종으로서 한 번 팔린 것도 아니고 두 번 팔립니다. 얼마나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그에게 처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마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나한테 계속 오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인들이 갔었을 때 길리앗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길리앗에서 얘기했는데 길리앗에서는 유황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치료제가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리앗에서 지금 이 이스마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고 애굽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그 유황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애굽에다가 지금 치료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때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방법을. 자,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 아닙니까? 베다르지만은 형이에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에 아니 이스마엘 사람이라면은 우리 같은 친척인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형들한테 지금 배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친척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허물하면 이렇게 허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까지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5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지금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었습니다. 가면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다시 말해 시험이라는 테스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당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benef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다시 얘기하면 모든 시험은요 우리의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요셉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라. 만약에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가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지혜가 너한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나가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빠른 방법과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었을 때 그는 승리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먼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요셉을 위해서 만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한 자구나. 앞으로 이 아들이 상속자로도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면 통하여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 재물, 장자의 명분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습니다. 앞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전이 하루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더라. 야곱은 지금 종의 삶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향이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법칙이었었어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막 이렇게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형통하다는 단어가 지금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지금 본인이 하는 모든 일에 그가 successful 했다는 얘기입니다. successful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삶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본인이 이제 종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비춰질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당당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교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이 그 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보디발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dedicated to Ra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라한테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라는 누구냐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태양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태양신에게 바친 자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고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를 통하여서 본인만뿐만 아니라 나에까지도 축복을 하는가? 여기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요 더 큰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큰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어려움, 지금 가버먼트 셧다운 때문에 데스실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위축합니다. 거기에 막 좌우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항의를 합니다. 왜 정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건 여러분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이 결정한 결과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 성공하냐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한테 달려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주의해 주실 때는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줬을 때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떠나서 종의 개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나의 삶이 변해서 주님을 섬기듯 누굴 섬길 때에 나의 인생은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지혜는 무엇인가? 4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요셉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혜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 스피커 더 나가서 저자입니다. Success Journey 다시 얘기한다면 성공의 여행 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A dream without positive attitude 다시 얘기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꿈만 꾼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발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전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앞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요, 본인이 지금 종이었었지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낙심하고 그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더 나가서 반항했다면 종으로서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와 지금 종의 삶을 이루는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보기 위해서 우리 3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7장 우리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야곱이 지금 꿈을 2번 꿨습니다. 근데 꿈은 똑같은 꿈이에요. 환경만 틀렸지, 그림만, 여러분, 꿈의 내용만 틀렸지, 똑같은 꿈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아마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요셉이 막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벤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1별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들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막 시기했지만은 야곱은 들으면서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왜? 꿈의 해석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별, 지금 아들만 해도 10명인데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은 뭡니까? 본인에게 적용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장사꾼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사꾼이란 뭡니까? 지금 환경과 지금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했었을 때,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해서 전했었을 때에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간직했었던 건 뭐냐면은 미래 앞으로 장차에 올 일에 대해서 본인은 좀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우리가 얻을 때에 정보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이지 그냥 한 정보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거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속이는 자였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것을 들으면서 본인은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쓸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했다고 했는데, 자,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인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줬지만은 그것은 본인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될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주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우리가 마음만은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과 이치적인 마음과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비전 받았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주어진 환경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너가 너의 형들과 너의 부모님들 앞으로 흉년이 올 텐데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가 그들을 끝에 가서 살릴 것이다. 아마 이 형들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그들 갔었을 때에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기다렸을 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는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비전을 줍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지상명령 감당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건 하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면에 우리 각자에게 다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한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 비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본 거예요. 자기한테 비전을 줬지만 결국은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요셉이 이런 비전이 없었다면, 만약에 본인이 포기했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포기했다면은 요셉이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도 여러분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미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비전을 줬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온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도 여러분의 비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키는 것도 그 비전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여러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내가 뭘 얻을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내가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깨우침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우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왜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찬양대로 섰는지, 내가 왜 지금 부엌에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안내위원이 됐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핑계대고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런 비전이 지금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에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이 주어진 그 비전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줬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은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르면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줬다가는 큰일,
저지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느님 믿는 믿음 변해서는 안 돼요. 마음만큼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얻었어요.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파워를 얻었다.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이게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의 가난한 생활을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지금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큰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건 못할 밀리언 달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가 어렸었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 와서 본인은 가장 어려운 일, 여러분 청소하는 거 있죠? 청소하면서 나중에는 청소하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제 청소부에서 나중에는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딜리버리까지 하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이 모든 기초를 본인이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뭔가를 더 나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줬대요. 너가 그러면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비전을 줬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러면 그 딜리버리 트럭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송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잘하다 보니까 입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스테이트에서 칸트랙을 맺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칸트랙이 정부를 통하여서 지금 칸트랙을 맺어가지고 지금 멀티밀리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 본인이 그걸 얘기합니다. 본인이 힘들고 어렸었을 때 내가 성공하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일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길을 열어줬었을 때에 그 비즈니스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노하우를 줘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버먼트 컨트랙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떼어가지고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멀티밀리언들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 우리 마음을 변치 않게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한 분이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원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대.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컷했대요. 왜? 너무 교만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1년 못 가가지고 그냥 푹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이상하게도 없다가 뭐가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말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사역할 때와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상황이 또 틀립니다. 전도사 사역할 때는 무조건 그냥 예예하다가 목회자가 되니까는 글쎄요.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상하게도 감투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이 있을 때와 조금 성장하다 보면 변하기 여러분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에게 나는 충성하겠다. 본인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꾸준하게 하느님을 섬겼더니 모든 것을 주었다,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종이다.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으리까. 모든 부귀 영화를 그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가지 변치 않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종이다. 주인의 여러분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는 종이다. 우리 마음은 항상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얻은 지혜예요. 마음은 항상 일치되는 것, 변치 않는 것. 자, 세 번째로 요셉이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하느님의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의심받지 않고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본인이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 보게 되면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다시 읽는다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팔방미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외모도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여자들이 뿅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는 아내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지금 누구의 적입니까? 바울의 치프 오피서리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야 돼요. 왕이 지시하면 그가 출장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주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본 말씀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가 있지, 항상 외롭지, 혼자 있지, 대화 상대도 없지. 거기에다가 지금 남편에게 신었는 종이 있지. 그리고 거기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 외로운데 같이 자자. 지금 계속 여러분 태코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을 내가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리고 또 주인의 지금 신임 얻어서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절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극복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속 유혹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우리의 의치를 지키게 되면 우리 믿음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줘서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잡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것을 내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갖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에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점심도 먹고, 제가 어떨 때는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용돈을 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드렸어요.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항상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렵다 보니까 목회를 하시다가 3번이나 실패하셨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더니 항상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섬기던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대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그 아무개 목사님하고 같이 있더니 같아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분과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같이 교제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입니다. 전선에 한 분 계시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열심히 섬기고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항상 그런 저질적인 그런 농담을 하기 좋아해요. 학생들이 그 전사님과 있으다 보니까 그것을 전사님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얘네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 번 나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니 나한테 자기가 뭐 농담 하나 들었는데 농담하도 한 번 해도 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 농담했는데 저질 농담을 하더라고. 내가 화가 났어요. 너가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전사님한테 배웠다고. 여러분 그 뭘 얘기하냐면 같은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지 모르지만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계속 오늘 본 말씀 10절 보니까 연일마다 여기서 보게 되면 day to day, 매일, day after day 계속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셉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본인이 멀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스며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늠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다. 술 마시는 친구도 있습니다. 계속 한 잔 권하고 되면 한 잔 권하고 근데 안 한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마시게 돼 있어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이름이 원래 금붕어라고. 친구들과 만나면은 저는 항상 물 아니면 콜라만 마셨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번 술을 마셨어요. 나 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돼 있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있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술집 나가는 사람과 있으면 술집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박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죄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는 칼날이었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지는 죄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옷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벗긴 채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 야곱은 속이는 자였었어요. 야곱까지 같이 살았지만은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그 옛삶을 통해서 본인은 배운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 잘못을 때로는 누구한테 여러분 핑계를 돌립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친구들, 내 선생님들 아니면 내 동료들, 내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빌리그레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나한테 오는 것이지
사람한테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에 보이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이 그만큼 자기의 위치를 잘 이해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것, 마음에 여러분 맡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비춰보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면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내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보디발까지도 여러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시임받는 칭이 되는 자정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보디발까지도 피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순간적인 내 gratification 때문에 내가 그 쾌락 때문에 기쁨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하라면 여러분 절단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따라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여러분 항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에 비춰본 그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매일마다 이런 데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